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세상 속에서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저희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길이 진리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나 습관에 매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청년부와 학생부, 아동부의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련회와 캠프, 각 모임에서 흘렀던 찬양과 기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세대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함의 안에 성장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믿음이 단지 행사에서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재직자 성경 공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단순한 지식의 배움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훈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임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확산되어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들은 바 믿음으로냐 하신 말씀처럼 성경 공부가 형식이 아닌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지켜오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로하신 몸과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건강을 더하시고 남은 생애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며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며 올해 캄보디아에 5개의 우물을 기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물이 단순한 물의 공급에 그치지 않고 그 땅의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시며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찬양대와 성가대, 안내, 방송, 주방봉사로 예배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성급을 더하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귀하고 귀한 주일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하는 순서를 진행합니다. 오늘 2025년 8월 10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지혜와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제가 대언하면서 중간에 나옵니다. 그때 읽기로 하고 먼저 이 시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우리나라 말로 시편이고 본래 시편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이 있죠.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힐림을 그 당시 또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푸살모이입니다. 자, 테힐림이나 푸살모이나 다 찬양가, 찬양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영어로 번역을 했죠. 더 삼스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테힐림을 영어로 번역을 해 놓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는 이 책을 시편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테힐림이나 헬라어 이제 푸살모이나 영어의 더 삼스나 그리고 시편이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찬양으로 올리는 그런 찬양가, 찬양시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일반 성경은 장이라고 하는데 시편은 기도로 올리는 찬양가이기 때문에 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총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1편부터 150편까지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선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과 아사, 고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로 올린 찬양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이 시편 총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찬양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를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시편 90편이라는 찬양시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린 시기는 애굽을 출발한 후에 약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올린 찬양시가 시편 90편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상태는 애통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란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40일간을 탐지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탐지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땅은 좋은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가면 죽어. 그들은 너무 강하고 힘이 세. 절망스러운 보고를 했죠.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예요. 이때 모세는 참으로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할 때 그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찬양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90편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90편 1절로 12절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온 제목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모세의 창조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 중에 이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모세 창조 신앙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성경을 같이 읽어요. 시편 90편 1절로 2절,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보면은 그 모세 신앙에 특히 그 창조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옳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창조 신앙은 가장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66권 중에 창세기가 첫 번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창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조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옳고 바른 신앙이 아니고 굳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희미하거나 없거나 하면 더 성장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이 부족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창조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창조가 맞다는 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는 주장일 뿐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창조는 과학적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 8월 17일 다음 주일이죠. 우리 교회 침례식에서도 다른 문답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질문만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편 90편 3절로 11절 말씀 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90편 3절로 11절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모세처럼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시편 90편 3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드리면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주님, 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압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90편 3절부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80이요 70이요 80인 인생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람의 인생에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마른 것 같이 아주 여러분 찰나적, 순간적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만큼 우리 인생이 물론 길진 않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도 다 기록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하나님의 행동을 다 알고 나중에 그것을 세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거의 100년 안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균은 70이요 80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에서 100세입니다. 110세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은 힘들어요. 물론 우리 한국에도 통계를 보면은 132세까지 살았던 분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경우요. 보통은 여러분 평균적으로는 70이요 80. 많이 살면 100세, 110세. 아니,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인생은 길지 않은데 이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7절로 9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뜻 아시겠죠? 우리에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절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 그리고 말한 것, 그리고 행동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순식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시편 139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진리를 배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염세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순식간. 그리고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셈을 한다는 거.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은 사람이 갖고 살아야 하는 가장 좋은 지혜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을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죠? 자,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이 길지 않고 짧다는 거 이걸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짧은 인생 속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말했던 거,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지혜롭게 살게 되라는 말씀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90편 12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화면에 제가 요약해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나는 평균 70에서 80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되며 그 심판대에서 칭찬을 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책망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 11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요약.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고, 나쁜 짓 하거나 죄 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복음은 교만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거나 죄 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며 살아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좋은 신앙, 바른 생활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묵상은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1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 12절 말씀을 근거로 적용합니다. 사람은 그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거나 죄 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적용합니다. 그렇게 살고들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면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환이 닿으면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심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는 동안 평생 죄만 짓고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다가 수환이 닿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은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권면 받아요. 1번, 지혜롭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시며 나는 평균 70에서 80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되며 그 심판대에서 칭찬을 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심판대에서 책망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지 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권면드리면 사람은 그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교만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하거나 죄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모두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을 해석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묵상도 했고 적용도 했고 권면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만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거나 죄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귀한 분들이 오늘 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90편 1절에 12절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 지혜롭게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만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거나 죄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는 꼭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인도와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어느 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느덧 청년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빈이 우리 현비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갓 태어난 아기들과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